성경 말씀은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천병과 고른 가을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무교병과 유교병 이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 7월은 렘넌트의 언약을 하늘로 붙잡는 달이었고요. 또 이번 8월에는 중요한 이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우리 후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출애굽해서 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무교병과 유교병이지요. 이 교훈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은 우리의 후대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그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거나 아기를 갖는 이런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변합니다. 몸도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마음도 이렇게 막 변화가 오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과 몸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무엇이냐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태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이 나의 본색, 가문의 본색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아기는 뭔가 좀 다르게 되어지죠. 또 아이 가졌을 때에 엄마가 영적 문제 심각하게 당하면은 또 그 엄마의 아기는 또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 아이를 가진 엄마는 이 좋은 말로 하면 가장 좋은 때이지만은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가장 힘든 때이기도 하지요. 만약에 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정시 기도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실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이러한 예비된 후대를 또한 주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이 아이가 말을 하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또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가장 빠를 때예요. 늘 항상 있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적 소통이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하지요.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유아, 유치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사회에 대한 첫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서 이 선생님에 대한 이 존재도 배우게 되어지고요. 친구들에 대한 존재도 배우게 되어지고요. 또 동생이 태어나면 이 동생에 대한 존재도 느끼게 되어지고요. 여기 안에서 많은 이러한 변화들이 오는 거죠. 또 그 안에서 많은 상처들이 실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전에는 항상 부모님이 나만 바라봐 줬는데 이게 막상 이제 유치원 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또 동생이 태어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이들을 이런 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특히나 이럴 때, 유아 유치 때, 이럴 때에 들어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초등학생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초등, 이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작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등부 때는 기초를 다 까는 겁니다. 그때에 실은 웬만한 이 기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인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중학생 되어진다, 중학교 들어간다. 이 중학생들 거의 끝난 겁니다. 오히려 이제 많은 갈등이 오는 거지요. 사실상 방향은 거의 이때 다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오히려 자기의 이 들어간 것과 괴리감이 나타나서 막 갈등하지, 사실상 거의 끝난 거라고 봐야죠.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학생들 되어지면은 이제 슬슬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나중에 결혼할 때는 더 많은 포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나중에 이 사회에서 이제는 막 부딪히며 살아갈 때는 이제는 포장 정도를 넘어서 아예 가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늙어지면 은퇴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로 하면은 우리의 렘넌트들을 올바로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어릴 때에 각인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합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각인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얘가 갑자기 변했어요. 아닙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예요. 제가 이 대학 청년 사역하면서 보면은 어느 권사님이 얘기해요. 아, 목사님 우리 딸,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뭐 보면은 만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 보통 권사님이 얘기해요. 아, 얘가 이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대학교 딱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뭐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을 실은 못 해주겠어요. 뭐냐? 제가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이 아이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강했는 겁니다. 야, 나는 교회 안 가야 되겠는데 언제부터 안 가냐? 이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안 가면은 집에서 혼나고 싸울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쯤 되면 안 가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 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얘가 아니랬는데. 뭐 제가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근데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학생 되어지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생각하기를 야, 대학생 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지, 이미 어릴 때부터 드러난 것,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진 것, 이미 다 나의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실은 누구 말도 잘 안 먹혀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제가 만나려고 애쓰면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느냐, 때로는 아침에 등교할 때 뭐 애들이 몇 시에 갑니까? 보통 아침 한 7시쯤부터 가 있으면 만날 수 있거든요. 등교할 때 가면 만날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11시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대학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학 청년들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본인들이 마음문이 안 열면은 사실상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아무리 마음문 열려고 해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뭔가 깨닫고 해야지 마음문이 열리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런 질문을 하는 녀석이 없는데, 대학 청년쯤 되어지니까 제가 이제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코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착해요. 한 10명에 한 8명, 9명 정도는 잘 듣는데 한두 명 정도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설명을 쭉 해줘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 나이 때 못 알아듣지요. 그게 와닿겠습니까? 근데 왜요? 이러는 거예요. 이미 자기께 다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싹 포장하는 거 있죠. 그렇구나. 우리 여러분들, 왜 이 지구상에 많은 영적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릴 때에 각인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이게 어릴 때에 각인되어진 거예요. 어릴 때에 각인되어졌는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태로 딱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것이 딱 무언가 이게 맞아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성공이 되어지거나 한 번만 일이 되어지면은 야 이거야, 딱 뭐가 되어지느냐, 체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저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에 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세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후대 놓고서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은 거의 모든 예배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부서만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끌고서라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중고등학생들 부모님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아니고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마음 문 열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거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가가서, 가능하면은 이해시키고, 가능하면은 같이 팀 사역해주고, 가능하면은 서로 마음 문 열고 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학생 내보세요. 아무리 훈련 얘기해도 본인이 가기 싫으면 딱 버티면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보낼 수도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WRC 왜 안 보내십니까? 다 보내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못 간다 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다 보내세요. 왜 안 보내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그냥 두면은 나중에 랩런트들이 스스로 갈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다른 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체질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시간표가 없어요. 언제 시간표 오느냐?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얻어맞고 나서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미 시간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생각하겠죠. 야, 이래서 후대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너는 복음 안에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결국은 또다시 막 타협합니다. 협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는데 이 중요한 시간표,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의 자녀 아니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잖아요. 이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늘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시대 치유하고 살릴 서밋으로 부르시는데, 성경의 이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이들을 불러서 전부 어떻게 했느냐?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성세대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복음 전혀 안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꼭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꼭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비극을 다시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왜 세계 재앙은 계속됩니까? 바로 교회 때문이에요. 세계 재앙이 교회에서 온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이 복음 전할 때가 교회밖에 없는데 안 한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 훈련시키고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왔지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 화목제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것이지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규례는 무엇이냐? 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 행하라 가르치는 부분이지요. 단순히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린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가르치라 지금 이거거든요. 이 화목제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 12절 가운데 보면은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름 무교병, 기름에 섞어 구운 과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기름을 바르도록 하는 것이지요. 화목제를 드릴 때에 기름을 발라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에게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해서 잘 나오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업속으로 들어가야지 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기름 이 부분이 왜 자꾸 나옵니까? 왜 기름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려고 합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일단 이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구워 나온 이 떡이지요. 이 무교병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딱딱한 이 빵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맛이 없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해서 나오면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먹으려면은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하려면은 이 누룩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금방 이 상해버리는 것이지요. 못 먹는 것이지요.
지금 이 무교병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기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을 발판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쉬운 일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과거가 행복한 것만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것을 발판으로 삼을 만큼 그 능력을 가지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가 쉽습니까? 뭐 나중에 보면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러지만은 실은 학생 때 무슨 공부가 쉽습니까? 제일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게 공부인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나는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렘넌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공부해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업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달란트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 렘넌트 7명의 여정이 있었지요.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이 렘넌트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거의 다 어려움처럼 보인 거예요. 노예로 갔습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저 왕궁으로 갔다가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생활했지요. 어릴 때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지냅니다. 보니까 장인 하나가 있는데 이 장인이 보니까 이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쉬운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렘넌트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당한 렘넌트 7명의 특징이지요. 무엇을 제일 많이 했느냐? 바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꼭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자꾸 누구 탓이다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보면은 불신자 중에서도 보면은 앞서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거는 내게 도움이 되었다. 공부가 되었다.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땠느냐? 그것을 넘어섰어요.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은 무엇을 많이 했느냐? 감사. 이걸 많이 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은. 그런데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언약 가진 렘넌트를 통하여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셨지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전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을 바른 이 무교병, 이것을 드리되라고 했어요. 이 무교병,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은 고난을 달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여정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지요. 저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 바로왕 있는 곳이지요. 실은 영적으로는 이 사탄의 이 나라,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분명히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약속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죽을 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저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광야에서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많은 위기들이 있지요. 적군도 만나고요. 저 여리고성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고난 오지만은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정을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 밖에 나가면은 어려움 옵니다. 불신자들 어려움 겪고서 막 힘들어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가는 길에도 어려움 옵니다. 그러나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는데 시험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습니까? 망했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겠지?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가진 렘넌트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13절에 유교병도 드리되라고 있어요. 유교병은 무엇입니까? 이 맛있는 빵이지요. 무교병은 고난의 때에 먹는 것이라면은 이 유교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이런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고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미래는 무엇이냐? 행복한 거예요.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 미래인 거예요. 237 나라 살릴 그 응답이 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렘넌트들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미래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예배를 올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능력을 얻고 어떻게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지금 누릴 수 있습니까? 늘 항상 헤매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쨍하고 볕들 날이 왔습니까? 이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제대로 배우세요. 우리 어른들이 설령 예배를 제대로 못 알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대로 배우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간도 조정해요. 저는 참 감사하다 싶어요.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집에 있어도 예배 안 나오는데 렘넌트들은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간 조절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니까요. 저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분명히 시대 살릴 주역으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슬슬 바뀌는데 점점 바뀌는데 멋져요. 우리 렘넌트들 주일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오세요. 우리 강민이는 그 이후로 항상 주일 되면은 늘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오는데 저게 잘하는 겁니다. 제발 주일 올 때 슬리퍼 신고 찍찍 끌고 오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점점 제대로 배워가는 게 참 감사하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했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이 되어지도록 바로 다음날 렘넌트 연락이 왔어요. 저희 가정에서 이날 몇 시에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 군데서밖에 연락이 안 왔는데 근데 렘넌트가 참 감사하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가 바로 지금 있는 환경, 어쩌면 지금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붙잡고 지금 누리는 중요한 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제는 예배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화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넓게 보세요. 멀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릇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계화가 되어야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화가 안 되어지면은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요. 미래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무교병과 유교병의 이 규례인 거예요.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겠지요. 14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이제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또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야, 제사장을 잘 섬겨야 된다. 아니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음식 남았으니까 대접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실은 이 제사장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면은 교육자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언약 전달하는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전달하느냐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있을 때에 이 어린이부 맡았을 때는
이 아이들이 보면은 뭐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겁니다.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느냐? 교회에서 다들 니들보다 보면은 다 어른이니까, 뭐 유치부 빼고는 다 어른이니까 인사를 잘해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양손을 배꼽에다 대고 그리고서 90도로 인사를 해라. 특히나 보면은 예배 마치고 나면 뭐 11시 예배나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은 담임 목사님 뒤에 서서 인사하시잖아요. 꼭 가서 저는 어린이분 누구누구입니다 하고서 인사를 해라. 가르친 거예요. 신기하지요? 뭐냐?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목사님께 눈도장 찍고 교육자에게 기도받는 그런 아이들이 보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게 다 교육이 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보면은 꼭 교육자한테 대강하는 이런 성도님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자녀도 별로 교육자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그 특징 나중에 보면은 꼭 어느 순간 되면 교회 떠납니다. 그 자녀들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보면은 꼭 교육자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된다 그 말이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자, 특히나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교육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교육자들도 좀 허물 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 보면은 같은 교육자로 봤을 때에도 야, 왜 교육자가 됐나 이런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녀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자녀 신앙생활 안 됩니다. 보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순종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희한하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리석을 정도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실은 그 가운데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가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학교의 선생님은 잘하는데 잘 대접하는데 교회 선생님들은 대강합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언약 전달해주는 교육자, 언약 전달해주는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특히나 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 이 교회 학교 많지 않지만은 서로 어떻게 보면 막 교사가 되어지고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학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냐고요. 대학 교수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렘넌트 7명은 서밋이 되었는데 서밋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단순히 서밋이 어떻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여기에 데려다 놔야 되는 겁니다.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가지는 시간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서밋 타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밋이 아닌 사람이 가지는 시간은 그냥 시간입니다. 그러나 서밋이 된 사람이 가지는 시간은 서밋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무엇입니까? 언약의 이 대열 흐름 속에 있도록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 속에 있도록,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도록. 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손 안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품 안에, 우리의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이 렘넌트는, 미국에서 온 렘넌트는 렘넌트 대회 때 말씀 듣는 시간에 안 들어가고 계속 밖에서 놀더니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되겠냐 이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제가 맨날 그 놀았던 그 렘넌트입니다 이러면서 서 있더라고요.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은 지금 당장 뭐 좀 밖에서 논다 뭐 괜찮아요. 근데 이 흐름,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나중에는 다른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은 나중에 자세도 나오는 거예요. 그릇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다른 것에는 다 관심 많았는데 요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지요. 열왕기하 2장 가운데 보면은 선지 생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났는데 누구만 엘리사 말고는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시대 살릴 렘넌트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사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잘 아는 거예요. 무엇을 잘 아느냐?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멸망시킬까? 이 타임을 딱 노리고 잘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올바로 언약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엄청난 단어지요. 성경 가운데 내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응답이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시대에 움직이는 렘넌트는 된다 안 된다 내게 이익이 없다 그런 것 없었지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는 우리의 이 후대들을 정말 이 시대에 살릴 서밋의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8월이고요. 8월 달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렘넌트 대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이 언약 안에서 서밋의 렘넌트들로 세워주옵소서. 실은 우리가 7월 한 달 렘넌트 언약을 하늘로 붙잡는 달 이렇게 우리가 붙잡았지만은 실은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이 붙잡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서 기도도 제대로 실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이 규례를 실은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환경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발판 삼고 오히려 그것을 달게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이 행복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시대 살릴 렘넌트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이 귀한 사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들을 마음에 품고 이 렘넌트 언약을 하늘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원래는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도 가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막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도 실은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소해서 아마 진행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우리의 핑계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렘넌트의 언약을 하나로 붙잡고 이번 여름 우리 렘넌트들을 이 언약 속으로, 언약의 대열 속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서밋의 렘넌트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의 언약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 살릴 아버지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인 이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역사 속에 있는 이 렘넌트들,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이 그러한 아버지 응답의 렘넌트들이 되어질 것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렘넌트들을, 우리의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정말로 아버지 이 응답의 렘넌트들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늘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자꾸 이 세상 가운데는 점점 더 영적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의 렘넌트들을 바로 키우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정말로 잘못이오니 아버지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릴 렘넌트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지휘하고 살릴 렘넌트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유교병과 아버지 무교병의 이 규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고난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다가오는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 이 약속한 아버지 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도록 그 아버지 정말로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도록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음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대들을 놓고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렘넌트들을 놓고 정말 아버지 이 언약을 하늘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이 시대에 살릴 서밋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로 일어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바른 이 무교병, 유교병의 규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당당히 헤쳐나가며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분명한 축복된 미래를 확신하며 이제는 세상 살릴 서밋의 렘넌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렘넌트 언약을 하늘로 붙잡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